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는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마지막 3장 6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입니다. 네,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게으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하고 문화가 좀 달라서 일단 초대교회 문화를 좀 살펴야 합니다. 초대교회 문화 자체가 초대교회가 생겨난 것이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고 있다가 성령이 오순절날 내릴 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밖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이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려와서 성령의 임재함으로 요엘서에 기록된 대로 하늘의 신이 부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설교할 때 3,000명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3,000명의 사람들이 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여기저기 다른 곳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각 지방에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이 사는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각자 사는 곳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베드로와 12사도가 또 보인 120명이 함께 기도하여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때 그들에게 각자의 방언으로 각자의 나라 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니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곳에 모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먼저 헌신한 자들이 집을 개방하고 그들이 다 함께 지내면서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린 곳은 성전 뒤뜰인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돈이 없던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기도 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내려놓았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 같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가 본대로 곧 오리라 성령이 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아직 그들은 예수님이 언제 올지 곧 오실 것처럼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는 기본적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자기들이 자원하여서 너무 좋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들을 다 가지고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놓으면 사도들이 그 모든 것들을 팔아서 온 교회가 함께 그것들을 통용하였습니다. 문제는 그럴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기쁘고 그것들을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들이 그들 속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올지 금방 올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만 돼도 벌써 몇십 년이 지나 있는 터이기 때문에 벌써 시간이 한참 지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1년 안에 6개월 안에 3개월 안에 이렇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전통이 사람들 속에서 너는 헌금을 다 갖다 내라, 헌금을 다 갖다 바쳐라 이런 게 아니라 그들 속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급하게 그리고 강하게 만난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와서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놓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들이 전통이 되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 곳곳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교회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먹고 마시는 것들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인 교회도 이런 전통들이 있어서 교회에 와서 먹고 자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책임을 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서 다 같이 나누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전혀 매일같이 자신의 일을 하러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좋다고 교회에 와서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체로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해서 초대교회에 계속해서 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요. 누가요? 사도 바울도 말씀을 전하는 자, 오늘날로 목사죠. 목사인 사도 바울도 내가 스스로 일해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해서 내 먹고 사는 것들은 내가 돈을 벌고 그것을 헌금하고 그것으로 같이 나누는데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네. 사도 바울이 가서 그들에게 가르친 것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라는 말씀을 이미 가르쳤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많은 것들을 우리의 문제를 주여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하지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는 것은 이 땅이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훈련의 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가족을 이루고 사람을 만나고 여러 사람과 함께 같이 어우러져 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훈련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이루는 것, 우리가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누는 것, 우리가 친구를 만드는 것, 우리가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받은 선물, 은사, 달란트를 열심히 갈고 닦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이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일하고 또 그 버는 열매로 우리가 먹고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매일의 삶을 학교 다니는 학생은 공부를, 그리고 또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는 사람들을 가정을 돌보는 일로,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그것 또한 역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삶이라는 사실들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없이 내가 열심히, 이건 아니고 내가 일하는 가운데도,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봉사하는 가운데도, 내가 공부하는 가운데도,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향기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열매가,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는 곳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늘 주를 기억하며 주의 방식대로, 주의 뜻대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 방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교회에 온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내가 평상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아는 자들, 여호와를 아는 자들, 여호와가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여호와의 축복을 나누는 것들을 나 혼자 감사할 수 없고 나 혼자 찬양할 수 없어서, 그 여호와를 아는 자들이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들이 쌓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일들이 쌓여서 함께 와서 모여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한 주일 동안, 그리고 앞으로 있을 한 주일 동안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일 예배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일 예배의 가장 기본은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 내가 감격하여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도대체 나 혼자만 찬양하기에 너무 부족하여서 다 함께 모여 그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의 기본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은 내 삶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곳에서도 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함이, 하나님과 동행함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형통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구체적으로 삶을 같이 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네.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14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15절,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여기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구원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마땅히 우리가 일하는 자리에서 일해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되는 자리에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만났다고 완전히 온전해지지는 않습니다. 누구든지 약점이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내가 일하면서 하나님을 잘 만나, 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잘 거둬. 그러니 옆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열매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와서 식량을 축내는 것 같다고 해서 야, 너는 왜 이렇게 일하지 못해? 너는 왜 일을 못하는 거야?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어. 너 열매를 못 맺었으니 먹지도 말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15절.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것이 주님 앞에 구원과 관련돼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사납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들로 사납게 굴면 오히려 그들이 구원의 문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늘 형제같이 서로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들은 평생 교회에서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애인들이 있을 수 있고 과부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고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잠시 병이 들어 도대체 일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박해 때문에 완전히 그 집안이 풍지박산이 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주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복된 말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이 복음을 제외하고 나머지 우리가 성장해 가는 데 필요한 많은 것들은 서로 권면하되 서로가 사랑으로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기본 규칙으로 규율로 삼고 가야 할 것입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자들이고 이 땅에 구원을 받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구주로 받아들여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는 되었으나 여전히 우리는 성화되어야 되는 자들이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들이 되어야 되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성장해 가야 되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 속에 여전히 죄악으로 남아있는 여전히 세상의 것들에 물들어 있는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주의 말씀을 통해서 벗어져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주신 새 은혜로 성령님과 함께 새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늘 언제나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좀 더 안다고 해서 내가 좀 더 성숙했다고 해서 아버지 약한 자, 연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게 허락하시고 함부로 손가락질하지 말게 허락하시고 함부로 정죄하지 말게 허락하시고 온전히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들을 배워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협력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배워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임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이 없으면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